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망의 식력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신령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식사 나누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1년 1독 성경 읽기 본문 여러분 전도서 아가서 시편 말씀 여러분 계속 읽으시고요. 또 오늘 6월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묵상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받아가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결이 소식 여러분 읽으시고요. 우리 아내 또 우리 네팔에서 우리 안승교사님 보내오신 편지들 또 사역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린이 우리 동생딸 예린이가 기쁨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또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예린 자매 저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굴 모르신 분들 다시 보시고 손 한번 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이쁜 자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이 예린 자매 여기서 같이 수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걸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축복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한 번 더 시작.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 6월 1일 6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뵈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온 우리 젊은 또 밝고 힘찬 청소년들이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이렇게 이걸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오늘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달력에 보면 정해져 있는 날짜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있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인지 아세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50일 후입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순이 열흘이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하듯이 이 오순이라는 것은요 50일이 지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가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전주일입니다. 아무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교회 절기상으로 지키는 건 없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오늘은 뭐에 가장 가까운 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랑 가깝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굳이 뭐 이름을 붙이자면 오늘은 예수 승천주일 이런 정도 이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에 대한 명령, 너희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복음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로. 제가 한번 시범을 보면 좋겠는데 공중부양을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려가지고 구름 속에 덮여서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하고 입도 못 다물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황당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황당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그렇게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슨 닭 죽던 개가 지금 쳐다보는 것보다 더 황당한 표정으로 제자들이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는, 아니 도대체 지금 저기서 계속 가시는 건가, 떨어지는 건가, 아니 누가 뭘 받치고 하는 건가 천사보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믿으시나? 다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 이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휘건의 친구들 한번 물어봐. 거기 교회 다녔어요? 교회 전에 다녔어요? 여기는? 좀 다녔어, 여기는? 안 다녔어? 이야,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 저 주성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알아요? 알아요, 여기는? 잘 몰라요? 예. 오늘 처음 온 친구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친구들이 지금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이야기가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대. 이런 이야기는요, 검색어 상위에 오른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다 시답지 않은 얘기만 올라.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그거 안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안 나와. 그건 어디 봐야 들어요? 교회 봐야 돼요. 교회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이냐 하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너희가 눈앞에서 지금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이 주일에, 그리고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보고 제자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황당했는데 부활하실 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고 기뻤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가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를 싫어하시나? 아니, 그럼 우리나라 완전히 영원히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분명히, 여기 있는 두 사람 분명히 천사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천사가 이들에게 하는 얘기는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너희를 완전히 떠나가신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떠남이다. 일시적인.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제자들을 버려두고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곧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일시적인 떠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 전에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외적으로는 떠나가시는 거지만 내적으로는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셔서 같이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떠나가셨어도 내적으로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떠나가셨다고요? 왜 떠나가셨다고? 상진이가 한번 대답해. 예수님이 왜 떠나가셨다고? 뭐 하러 가셨다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누구의 거처? 우리의 거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 세상에서 볼일 다 봤으니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나는 간다, 내 집으로 간다, 이러고 가신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너희들의 거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요 지금 누구의 거처? 우리의 거처. 누구의 거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누구의 거처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거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죠. 누가 그곳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요 우리가 구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그럼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떠나가셨고 또 외적으로는 떠나가 계시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할 것인가? 제자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온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그 제자들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개의 세례가 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그런 아주 대단한 일을 저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여전히 지금 황당해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지금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되죠. 그런데 주님은요, 대단한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대단한 믿음. 그 주님의 대단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오늘 1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한 일. 예수님이 한 일이 무슨 일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뭔가 가르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따라가서 제자들이 그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지금 떠나가 있지만 너희는 내가 한 것 그거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주님보다 큰 일도, 주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냐면요, 12절 앞에 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가 이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아까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은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 뭐 소크라테스, 석가, 뭐 예수도 누구 뭐 해가지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 도대체 예수 누군가? 아니, 예수님은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4대 성인은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설명하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본,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뭔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 많죠? 이 시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읽는 위인 전기 봤더니 이런 거 있더라고. 스티브 잡스. 저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위인 전기 읽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스티브 잡스 이런 위인 전기를 읽더라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 세종대왕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순신 장군도 대단한 사람이고 스티브 잡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 누구십니까? 예수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분은 어떤 한 인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한 것을 그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 그럼 내가 믿으면 다 되는가? 그럼 난 예수를 믿는데 그럼 막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보다 또 그 큰 일을 어떻게 하는가?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그 특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이런 거예요. 저 삼성의 그 사장이 되는 그 사람은 그 회장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아버지와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이 있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지금 대통령은 미혼이지만 전에 우리 대통령은 그 자녀들은 마음대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고. 이게 특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가 이 모든 이것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 예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비결,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뭐라고? 특권이라고. 사람들은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건 짐이라고 생각해요.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 난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주신 특권인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인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면요, 기본적으로는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로또를 한 장 사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로또 딱 맞게 해주세요. 주님이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특별히 이 로또를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세요.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거는 안 맞더라고. 왜 안 맞을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문맥에서 그 다음 절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 문맥에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주님, 오늘 로또 한 장, 주님 저 고3인데 저 여기 바로 요 대학 있죠? 주님 여기 이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주 앞에 나아가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이 행한 것도 쫓아낼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그 주의 일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의 일을 위한 기도 말고, 나의 욕심과 야망 채우려 하는 기도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앞에 보아주세요. 16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 삼위 성령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유익이지 어떻게 떠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아니, 왜요? 왜냐하면 말이지,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나는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은 너희와, 17절 보여주세요. 17절 마지막 세 번 저 끝에 줄 보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너희 속에 계심.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관념적인 생각을 해요. 주여, 그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생각으로, 그래, 내 마음에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있다는 어떤 관념을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님은 관념으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셔요. 실제로. 오순절에, 여기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인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것은 그들 속에 관념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 계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서로 좋아하고 사귀면 너는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난 어디 있어? 내 안에. 이름 막 좋아가지고 어떨 줄 모르잖아. 그런데 그게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지, 관념이지. 성령님은 우리 관념으로 가신 게 아니고요,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실제로 임하셔서 그들 안에
그들 안에, 그들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은요,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구할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오순절에 그들이 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불덩이같이 임하고요, 정말 그들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움이 다 쫓겨나고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관념 때문에 아니,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실제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나는 예수님도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게 뭔가 잘 몰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실지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생이 변화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잘 믿지 않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 우리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비결은 뭡니까?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제자들은 못해요. 그들의 능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지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어떻게 세계까지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비결을 온전히 붙드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겠죠. 야, 우리가 버림받는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아니요. 예수님은요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부하처럼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첫 번째 시간은 언제였냐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전에는 육신으로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으로 그 안에 그 속에 거하시는 그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 그때가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비전을 예수님이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시작한 올해의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제 5개월이 지나갔어요. 올 한 해가 5개월이 지나갔어요. 거기에 표어가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올해 표어 시작.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늘의 뜻을 이루라. 이게 올해 표어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요 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저 위에 세 가지 작은 소절, 올해 키워드로 한 거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성령, 기도.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첫 시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들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품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아니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나이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못해요? 안 돼요? 이거 되는 건가요? 물어보고 있는가?
주님은 담대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품고 계신 그 큰 비전을 나도 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의미 있는 단어들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오늘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처럼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도 힘들고 나라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 보냈잖아요. 온 국민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무너질 것이 아니다. 그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나에게 나올지어다. 너희는 기도하며 나에게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지어다. 믿음과 성령과 기도로 오늘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을 시작하며 여러분 믿음의 무장하라고 시작하시죠.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시자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신 그 같아서 나는 어떻게 하나 두렵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든지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함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오늘 하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